오늘 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이 지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제 순모임이 또 본문이거든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이 자유예요. 능력이고. 어, 수요 예배에 안 올 수도 있는데, 그죠? 순장님들은 빼놓고 어, 자발적으로 오는 것이 자유죠. 예수님 믿는 것이 기독교가 누가 시켜서 의무적으로 한다면은 피곤한 종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으로, 자유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우상 제물에 바친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우상 제물에 대한 이 문제가 크게 두 파로 나뉘어지게 했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히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최고의 이 스테이크 고기를 찾으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그 신전 옆에 파는 그 판매대일 것입니다. 거기서 그 이방 신전에는 이 구약의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게 이 사람들도 살아있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부위들은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어떤 부위는 일반인에게 그거를 공개했어요. 그래서 A급의 고기를 사려면 신전 옆으로 가는 것이 최고예요. 질도 좋고 값도 싸고. 그래서 그것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먹으면 어떤 면에서는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절대 불가하다,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 우상 숭배 종교에 나도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거짓으로 만들고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 우상신에 흔들리는 사람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한쪽이 그렇게 얘기하고요. 또 한쪽 그룹은 무슨 그게 소용이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나무 토막 같은 것이 우상신이기 때문에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것 때문에 무슨 신령한 어떤 게 깃들어서 그럴 필요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안 먹는다면 우상들을 더 쉽게 올려 세워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그냥 먹어라. 예수님께서 자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런 것은 먹어도 상관없다.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러한 논쟁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고 또 시끄럽게 하는 것 중에 비슷한 그 사고방식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여 주여 막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주문 외운 것 같이 들려서 하지 말라 그러기도 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의식이나 행사에 대해서도 토를 달고 그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사실은 독일의 북부 지방의 어떤 이교적 풍습을, 그 동짓날 이교 풍습을 그대로 따온 거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유래가. 부활절이라는 것도, 이스터라는 것이 다산을 뜻하는 이교도의 이 봄 축제에서 가져온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썬데이는 어떻습니까? 썬데이도 태양신 성비는 걸 썬데이로 우리 부르잖아요. 또 먼데이는 원래 문데이에서 나왔어요. 달신이에요, 달신. 월요일이 달신에서 나왔고, 또 토르스데이는 토르라는 노르웨이 전쟁 신 이름이 토르예요. 요즘 영화로도 나오는. 웬스데이는
워든이라는, 이것도 역시 북부 유럽의 워든이라는 신에게서 나왔고, 뭐 그렇게 따지면 안 그린 게 별로 없습니다. 제뉴어리도 야누스라는, 그러니까 옛날 지나간 해 반쪽 얼굴, 새로운 해에 대한 반쪽 얼굴, 그렇게 해서 새해를 맞는 1월달이라는 의미로 되었고, 뭐 마르스도 그리스에 있는 신의 이름, 뭐 서양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뭐 뱀띠, 원숭이띠, 뭐 이렇게 띠를 부르는 것도 어떻게 사람에게 띠띠띠, 짐승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왜 동물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인데 동물의 형상으로 만드느냐, 구분하느냐, 그런 거 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따지고 또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흑백 논리로 딱 구분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흑백 논리로 구분할 수 없는 게 많아요. 담배 피면은 여러분,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술 담배 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독일의 목사님이 오늘교회 와서 2천만 광장에서 집회 한 번 하고 쉬는 시간 동안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어우 깜짝 막 놀랐더니 이렇게 끄시면서 독일에서는 다 핀다고. 네, 한국이란 걸 잊어버렸다고. 그러면 독일의 기독교는 죽은 겁니까? 담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뭐 극장에 가서 R로 이렇게 등급이 매겨진 것은 뭐 보지 말아야 된다. 뭐 너무 폭력성이 있거나 선정적인 거나 그런 것은 봐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등등의 주일날 골프 치는 게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예배를 빠지고 골프 치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끝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을 중립적 이슈, 회색지대에 있는 이슈,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비본질적인 이슈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면에서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나만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자유로운데, 그렇죠? 본질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괜찮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그 오누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때는 평진도였을 때 그분은 이 성경책을 미신화시키지 말라고 그냥 깔고 앉아도 돼요. 그러고 막 보여주더라고요. 1:1 제자 양육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약간 좀 이렇게 레디컬한 신학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 성경책이 물론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무슨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는 책도 아니지만 막 깔고 앉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든다면 그런 것은 별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두 그룹, 첫째 그룹은 자유그룹.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 확신으로 다른 것들은 충분히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다. 우상 숭배에 드려진 제물도 그냥 맛있게 잘 양념해서 먹으면 된다. 자유롭게. 본질이 중요하다. 자유그룹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은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그룹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지식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이라는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우리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이 없는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지식이 없는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티벳 같은 데를 가보면, 여러분 티벳 같은 데를 가보면 수백 킬로를 걸으면서 또 절하면서 그 고행을 하는 사람인, KBS에서 한번 다큐멘터리로 나온 적이 있어요. 수십 년을, 그래서 무릎하고 이 팔꿈치가 아주 굳은 살이 1cm가 넘게 배겼어요. 평생을, 빼짝 마른 할아버지가 평생을 수백 킬로를, 아니 그 이상을 걷다가 또 절하고 또 일어서서 그렇게 해서 그냥 끝도 없이 지구를 가는 거예요. 그 고행으로 구원받겠다고.
지식이 없이 헌신하는 사람, 이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철저합니까? 하루 5번씩 절하는 아주 헌신된 이슬람 교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열심인 것을, 잘못된 거지만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래서 호세아서에도 보면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지식이 없으니까 망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의 8장 전체를 읽어보면 이 짧은 그 8장 안에 안다, 지식을 안다 이런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사실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우상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유롭게 먹을 수 있잖아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심각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 1절 시작.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지식이 우리가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교만하게 하니까. 2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엇을 안다고 자만하면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마땅히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식을 가진 사람의 위험한 태도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걸려 넘어집니다. 지식이 많으면 쉽게 위험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벌벌 떨면서 지식이 없어 그런 사람이건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인 것은 똑같은 거예요. 자유파이건 율법주의, 근본주의파이건 똑같은 거예요. 지식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전에 나와 있듯이 누구나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그 관점을 비판할 때, 그렇죠? 그 사람의 관점을 비판할 때 내 관점을 가지고 비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관점을 가지고 비판할 때는 관련된 모든 지식을 나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로 비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불완전한 정보만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주 좁은 땅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것이 위험하고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보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편에서 보면 그건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보기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관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 생명같이 중요한 생각일지 몰라도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가능한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보는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건데 이걸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상대방을 비판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사와 권세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권세자들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예정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이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을까요? 몇백 년, 몇 조 년을 그냥 묵상하고 있을까요?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지으리라. 그 전에 뭐 하고 계셨을까요? 너무나 우주의 크기는 어디까지일까? 우주의 크기는 어디까지일까요? 천국을 가면 어떤 과연 생활을 갖게 될 것인가? 어떨 때는 영원히 있다고는 한 그 영원이란 것 때문에 무서워요, 저는.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그 자체가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의 한계가 우리는 몇 가지만 생각해도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식만 갖고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의 좀 높은 단계가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보다 완전히 다른 차원이 사랑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사랑이 없이 지식만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탄적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지식이 굉장히 예리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내려왔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두뇌보다 더 똑똑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예수를 이렇게 못 받고 본인은 멸망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식은 많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사탄과 비슷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뭐와 좀 통하냐면요. 율법하고 통해요. 율법.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과 통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은혜의 종교가 있고 공로의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수백 개, 수천 개 종교가 있지만 딱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은혜의 종교고 하나는 율법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로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행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싸웠잖아요, 바울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율법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지금 여기서 지식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싶은 것과 통한다니까요. 그럼 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율법을 자꾸 이렇게 내 힘으로 뭘 이렇게 이뤄서 칭찬받고 하나님이 칭찬해주고 어떤 내 공로 같은 것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얘기하고 강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에서. 율법은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공로로 어떤 것을 이루면 크레딧이 어디로 옵니까? 그만큼 하나님도 나한테 빚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내가 이뤘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내 힘으로 내가 이룬 거예요. 주장할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율법주의 속에는 내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 속성 속에는 그리고 은혜를 싫어하려고 하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그래서 율법주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이. 내가 했다. 여러분 꿈틀거리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그러면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막 화가 나고 알아봐 줬으면 인정받고 싶은 훌륭하다 칭찬받고 싶은 그런 꿈틀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식만 갖고는 안 되고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모두를 이롭게 한다. 그래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없어진다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칼집이 없는 칼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칼집이 없으면 칼은 쉴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요, 지식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지식이 많아질수록 약하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많아지니까 내 자신의 꼬라지를 잘 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 내 자신의 꼬라지를 더 잘 보니까 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질수록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결국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내가 비천하다는 것을 점점 강하게 갖는 것이 지혜자의 출발이에요. 지혜자의 출발이에요. 모든 상황을 내 지식으로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카인 같은 경우를 보세요. 아벨과 카인은 자기의 그 이성으로 감당이 안 됐어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감당이 안 됐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지식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 지식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이상을 못 본 거예요. 그 이상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단연코 얘기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의지가 약해서? 아니에요. 내 지식이 너무 아직 강해서 그래요. 내 지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보다 내 논리가 앞서는 거예요. 촌농처럼 녹아야 됩니다. 촌농처럼. 홍해바다로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것이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되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자입니다. 교만할 수 없고 이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오늘 바울이 얘기하듯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 사랑으로 단련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교양 있는 바리새인이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만약에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주변에게 그래도 상처를 좀 준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기준이 너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정말 옳은가? 하나님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네? 내가 어떤 사람하고 논리 싸움에서 내 말이 맞고 이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그 전에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미숙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막 논리적으로 막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합당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가 여러분의 남편이 되었건 자식이 되었건 여러분 논리로 제발 다가가지 마세요. 피곤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리석고 자꾸 허튼 짓을 해도 그를 내가 인내하고 참으면서 같이 소 두 마리가 같은 명을 지고 걷는 거와 똑같아요. 그가 내가 보기에 너무 이상해도 난 인내하고 가면서 그 인내한 거를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식을 그 사람으로 자꾸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반대에 있는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어리석은 채로 순종을 통해서 배우기를 그런 어떤 배움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첫째가 지식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떼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에서 성경에 보면 전부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라고 이렇게 핏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내세우고 논쟁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밖에 모르지 둘, 셋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자기 지식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편협하고 어떤 면에서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지식이 많다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이기심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니까 어린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스스로를 높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식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일 뿐이에요. 알아도 모른 척하는 것, 있어도 없는 척하는 것, 똑똑해도 바보같이 속는 척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소유했다라는 듯한 인상 풍기면 안 됩니다. 니들은 모르고 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니들은 모르고 이해 못하고 그런 태도도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지식이 있고 그 위에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접촉한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셨지만 모른 척 하셨고 할 수 있지만 안 하셨고 그렇죠? 그 권세로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겠어요? 군병들을 못 무찔렀겠어요? 안 하신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그 밤에 갈 때 그런 귀신이 머리 풀고 나온다는 말을 듣고 어떤 애가 막 무서워하면 아주 믿음 좋다는 부모가 흉계를 하죠. 귀신은 믿을 게 못 돼. 너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넌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난 너 내 것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아이를 쫓아보낸다면 지식에 대한 충고죠. 그건. 그렇지만 잔인한 부모죠. 사랑에 의한 충고는 아닙니다. 억지로 화장실 보낼 것이 아니라 부모가 손을 잡고 같이 가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가 못된 부모였는지 제 자신이 참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앞에. 제가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을 어디서 들었는지 저는 아들을 남자답게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렸을 때 뭐 장난감하고 옷을 친구 집에 놓고 왔어요. 밤에. 그래서 맨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화가 나서 당장 가져오라고. 근데 밤이거든요. 밤이라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걸 제가 막 야단치고 남자놈 새끼가 말이야. 결국 우는데도 그날은 단호하게 보냈어요. 이 아파트 건너 저쪽 아파트인데. 근데 애기 엄마도 사모도 그러지 말라고 애가 뭘 하냐고 좀 소심해요 아들이. 근데 저는 안 된다고 남자답게 키우리라는 마음으로 보내놓고 그리고 막 옷 입고 있는데 제가 먼저 나가서 사실은 그 뭐 밀림에 있는 정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디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저는 보려고 아이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고 그러죠. 나중에 이렇게 오면 딱 안아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두고두고 후회해요 그날을. 왜냐하면 저쪽에서 애가 뛰어오는데요. 아빠 말 듣고 이제 순종해서 가는데 팍 뛰어오는데 내가 숨어있는 데를 샥 지나가는데 얼굴이 그냥 파래가지고 그리고 뛰어가는데 그리고 거기서 또 옷을 갖고 띵동하고 또 집에 팍 뛰어가는데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불쌍해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아니, 나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건가? 제대로 한 건가요 제가?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 딱 걸리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가야지
목회자 자녀가 여러분 잘못되는 경우가 다 이런 거예요.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다가 보호해야 될 아이의 심성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율법주의가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교회도 어느 장로님은요, 너무너무 모범적이에요.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교회에서도 훌륭하시고 정말 깨끗하시고 정직하시고 똑똑하시고 윤리적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잘 외우시고 실천하시고. 근데 두 아들은 엄청난 반항이고 아버지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저는 그 이유를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인격적이고 또 아이들을 소리치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왜 아이들이 그렇게 됐을까? 전 이제는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오염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질려버리는 거예요, 애들이. 스트레스예요, 그거 자체가. 이분은 대학도 최고 대학을 나오셨어요. 의사고. 근데 아이들이 포기해버리고 도달할 수 없는 산처럼 여겨서 자포자기하고 존재 자체가 위협이에요, 그냥. 여러분 그 미묘한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좀 망가져야 돼요, 일부러. 심지어는 여러분 세상 친구들 사이에 있을 때도 너무 고고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크리스천이라. 그 존재 자체가 위협을 줘요. 기분 나쁘게 할지도 몰라요, 어떨 땐. 더러워지라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을 그냥 둔다면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까지 연결된다고 얘기합니다. 9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자유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전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 양심에 거리낌이 있으면서도 용기를 얻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양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onscience, 함께 칸과 sense,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알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알아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고 이게 망가지는 거예요. 훼손되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발에 절여서 내가 죄졌다라고 생각해서 떨어져 나가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죠. 내가 너무 고고하고 너무 모범적으로 어떤 것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듯이 하면 옳은 소리지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사랑이 없이 그런 것을 본인이 느껴서 결국은 안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려다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오늘 결론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택해야 될 자세입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지만 죄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맷돌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안 믿는 친구와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을 위해서 같이 어울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왔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옳으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면 남편이 골프를 그렇게 좋아하면 같이 끝나고 또 골프 치러 가는 것이 어쩌면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심지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저는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외롭게 씩씩거리며 혼자 두기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예배를 드렸다면 남편과 어울려서 남편이 좋아하는 거 난 싫어도 같이 냉면 먹으러 가야 되고, 제가 냉면을 싫어하거든요, 별로. 근데 제 아내가 냉면 좋아해서 맨날 같이 먹어.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그 크리스찬 야외 소풍에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바뀐 사람이 있는데 모하마드라는 남자예요. 모하마드. 샌드위치를 쫙 돌리는데 샌드위치에 드리라 했더니 샌드위치 뭐가 남았냐 그랬더니 비프는 다 먹었고 지금 햄하고 포크만 남았다 그랬더니 이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 크리스천으로 변했는데 이슬람은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왜 이제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나중에 고향 돌아가서 아버지가 내 집에 들어가려는데 너는 그 이교도들이 얘기한 더러운 돼지고기 시컷 먹고 왔지? 라고 할 때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집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먹을 수도 있지만 나는 먹고 안 먹고 내 자유지만 안 먹겠습니다. 왜냐면 그때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해야 내가 우리 집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냐. 간증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실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지식으로 따지려고 할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재판관 되려고 그러고요. 우리는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그냥 내가 지식인데 조금 그냥 부드러운 목소리로 차원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다른 존재로 거듭난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내 지식을 숨기고 바보가 되고 바보 행전, 오늘이 캐치프레이즈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보가 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비천하다고 느끼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먹기 싫은 거 먹으면서 같이 골프 쳐주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핏대 세우고 성경 구절 인용하면서 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